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나의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거기에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고 했죠. 이런 죄인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육신이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죠. 그런 후에 그 뜨거운 곳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이를 갈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가 그렇게 달라집니까? 우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수명이 다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찬란한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받게 된 구원은 엄밀히 말하면 영생을 향한 첫 발걸음을 뛴 겁니다. 따라서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닌 것이죠. 때문에 구원을 받은 성도에겐 구원을 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의 삶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인 우리들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과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답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답들은 무엇일까요? 그 답들을 찾아 오늘 이후로 더욱 지혜롭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이란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 그들의 조상이었던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던 때를 제외하곤 수백 년을 노예로 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시키신 것이죠. 참으로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뜬히 행하셨습니다. 오래전 그들의 원조상이었던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자 그대로 이루셨던 실로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430년이란 그 긴 세월은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1000년이 하루 같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는 그게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믿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 항상 담대하여 매일을 즐겁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첫 부분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뭘 배경으로 한 말일까요? 오래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바로 왕에게 갔죠. 그러나 바로 왕은 펄펄 뛰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그 혹독한 9가지 재앙을 받았을 때까지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 왕이었죠. 그런데 본인의 첫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곳, 첫 태생을 다 죽이는 재앙이 내리자 바로도 항복하고는 말죠. 그런 후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내보내게 된 걸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지긋지긋한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제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었습니다. 그랬으니 여러분, 당시 그들이 느꼈을 그 감격, 그 또 앞으로 그들의 앞에 전개되질 그 수많은 희망의 나날들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때 그들은 기뻐했고 또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그래서였겠죠. 같은 처지에서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그들이었으니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마음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18절 맨 마지막 부분의 말씀처럼 대열을 잘 지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대열은 노예로 오랫동안 살았던 터라 고도로 훈련된 군인들의 대열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지파들이 있었고 우두머리가 있었을 테니 그들을 중심으로 전 이스라엘이 나름 질서를 유지한 상태로 이집트를 빠져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만 잘 잡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쭉 내려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로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주셨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야 할 방향, 큰 방향, 그걸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도 다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같은 작은 한 인생의 향방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 그걸 믿어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신 그 방향은 어디였습니까? 본문 18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신 방향은 홍해의 광야길이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셨어요. 왜냐하면 17절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은 불과 10여일이면 가나안에 도착할 것인데 홍해의 광야길은 단적으로 말해서 길이 없는 황량한 사막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으니까
이집트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들을 인도에 가야 했던 지도자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모세는 지난 80년 동안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역전의 노장이었으니까요. 그랬으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 특별히 더 황당하게 느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본문의 상황은 오늘 우리들이 겪었을 수도 있는 실제의 경험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를 들면,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일을 왜 이토록 삥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여러분 다들 이런 생각들 가져보신 일이 있으시죠? 오늘은 손님도 왔고 그랬는데 아멘 좀 하면 안 될까요? 아, 참.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으셨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단초는 17절 말씀 하반부에 나오는데요. 그건 이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만약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그렇다. 근데 여러분, 당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시게 된 걸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Via Horus라는 어구가 있습니다. Via는 길이고 호루스는 이집트의 하늘신이라는 말인데, 결국 호루스의 길은 이집트의 하늘의 신, 길이란 의미겠죠. 근데 이 길은 이집트에서 지중해를 왼쪽으로 끼고 북동쪽으로 블레셋의 해안선을 따라 난 길입니다. 때문에 이 길로 약 10여일만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무역로였죠. 요즘 말로 고속도로였던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길로 가면 금방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아닌 저 아래 남쪽 광야길로 돌아가면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그저 막막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됩니다. 근데 후에 실제로 그 길로 들어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이 지나서야 가나안에 도착하고 맙니다. 그것도 이집트에서 나온 1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겨우 2세들과 함께 들어갔을 뿐이었고요. 나머지 1세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그들 불순종 때문에 죽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건 왜였죠?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아직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이집트에서 몸에 밴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이 지름길과 같았던 비아 호루스 길로 들어갔을 경우 그곳 곳곳에 이미 세워진 이집트 초소들의 군인들과 접전을 벌이게 될 경우 그들은 금방 마음이 약해져서 아이고 자유고 뭐고야 그냥 옛날 우리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자 하기 쉬웠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길 여기저기에 오랜 동안 이집트와 블레셋의 많은 군사들이 초소를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한테도 똑같은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 길이 빠르다고 하나님 앞에 고집합니다. 이 길이 최선이다. 막 무조건 새벽기도 와서 때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빠른 길보다 최선의 길보다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날씨가 좋다, 날씨가 나쁘다 합니다. 그렇죠? 어제도 날씨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다, 나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엄밀히 따지면 좋고 나쁜 날씨가 과연 있을까요? 어떤 날씨든 꼭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게 아닐까요? 영국의 작가 존 러스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햇빛은 달콤하고 비는 상쾌하며 바람은 우리를 굳세게 한다. 세상에 나쁜 날씨란 없다. 오직 서로 다른 종류의 좋은 날씨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 중에서 경우에 가장 적절한 길을 여러분에게 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처분에 대하여 의심이 들 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할 때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빠른 길이 언제나 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음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이어지는 말씀으로 나오는 본문 19절 말씀은 한번 보세요. 얼핏 보기에는 뭐가 잘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얘기하는 대목에서 갑자기 400년 전에 죽은 요셉의 유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몰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째서 이런 얘기가 이 지점에서 불쑥 튀어나온 걸까요? 여러분, 오래전에 이집트의 국무총리를 했던 요셉은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9절 중반부에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나의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약 400년 전 요셉은 죽으면서 훗날 언젠가 하나님께서 꼭 우리 민족을 찾아오실 건데 그때가 되면 나의 유골을 이집트에서 꺼내 가지고 가라고 한 겁니다. 그 당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요셉은 그걸 일말의 의심도 없이 믿었죠. 그래서 그런 유언을 남겨놓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요셉의 유언을 이행하려고 하는 모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건 이겁니다. 지금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잊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려는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났어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400년 전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때가 되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사형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분들도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여러 개의 수용소들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죠. 그 수용소 가운데 폴란드에 있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우리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바가 있는 악명 높은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의 벽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2026년 3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을 정확히 기억하시며 남은 여러분의 생애 시간들을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 보면은 당신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시 거두어드리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꼭 믿고 지금 낙심한 분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야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홍해를 향해 나아가는 광야 어딘가에 잠시 머물게 된 거죠. 아니, 사실 이후에 이스라엘은 내내 이 광야라는 삶의 자리에 오랜 동안 머물게 됩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 괴로웠던 그곳 광야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어째서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분의 백성들을 이토록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몰아넣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걸까요? 프랑스의 사상가 생텍 쥐베리는 사막을 가리켜서 인간이 본질을 회복하는 공간, 인간이 본질을 회복하는 공간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은 모두 사라집니다.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동안 사막과 같은 광야로 이끄신 것은 그들의 교만, 의지하고 있는 것들, 세상의 그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을 사라지게 하시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그러셨죠. 그러므로 지금 혹 본인이 생각할 때 광야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을 다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올곧게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머물게 된 광야에서 아주 신비한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아니 사실상 그 누구에게도 들어본 일이조차 없는 그런 기적들을 그들은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였죠? 그건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우선 구름 기둥, 그거 왜였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거의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의 빛은 뙤약볕입니다. 조금만 그 빛을 직접 받으면 애들 말로 골로 갑니다. 죽어요. 근데 만약 그 빛을 구름이 조금만 가려준다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기능을 하는 구름을 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뙤약볕에서 고생하는 걸 보시고 야, 그 좀 그 더위를 피해라. 덥겠구나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그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한편 광야의 밤은 누군가는 거짓말이라고 할 만큼 춥습니다. 게다가 어두우니까 그곳에 사는 들짐승들 지집 만난 것처럼 이리저리 뛰고 난립니다. 그러니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특히 그들 중에는 연노한 어르신들과 병약한 병든 자들, 여자들, 아이들도 많았을 텐데 정말 큰 걱정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가 막힌 솜씨를 보이셨는데 그건 다름 아닌 불기둥을 세워 주신 일이었습니다. 불기둥, 얼핏 생각해도 뜨겁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밤에 다들 따뜻했겠죠. 게다가 그 불기둥이 빛도 발했을 테니까 뭐 필요한 것들은 볼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 캄캄하고 추웠을 광야의 밤들도 이스라엘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구름 기둥이든 불기둥이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직접 나가셔서 이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고통의 상황을 보고 그저 멀리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걸 다시 증명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인류에게 선한 일만 하시다가는 결국엔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죄와 사망의 무서운 폭력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런 약속을 우리한테 주시지 않았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러니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셔야지. 내가 지금 이루고 싶은 욕망 있죠? 그 욕망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하나님, 이제 봄도 되고 바람도 살살 불고 백화점에 갔더니 그냥 새로운 가방도 나오고 예쁜데 이거를 사고 싶은데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올해는 그린이 인기인가 봐요.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그럼 뭐를 물어보는데? 그러면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사게 할 마음을 주시든 사게 하지 않을 마음을 주시든 둘 중에 하나예요. 사게 할 마음을 안 주셔서 안 사면 마음에 상처가 없어. 이겨낼 힘이 있어. 맨날 그거만 잠만 잘 때 그건 안 그래. 샀어요? 샀으면 죄책감 안 느껴. 멋지게 들고 다니는 거야.
목적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욕망만 생각하지 마시고 목적지를, 내 욕망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세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오래전에 이 땅에서 시작해 하셨던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의 생을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것 잊으면 안 돼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고 선하게 변화가 됩니다. 아멘. 이 춘삼월 꽃피는 계절을 탁 맞이하면서 주님, 내 인생도 올해 이제 22살인데 22살의 이 내 인생이 꽃피게 하옵소서. 오늘 권사님 안 나오셨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 93세인데 내 인생이 꽃피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 이상하지만 93세 된 어르신이 내 인생 꽃피게, 하나님께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늙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절의 변화를 멍청하게 잊지 말고 느끼셔야죠. 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재밌게 신나게 감사하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 여러분들 이 3월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